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마가와 요한은 요한대로 그 분명한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른 차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같은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사복음서라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한 위로의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관점은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몇몇 성도들을 보니까 저나 제자들보다 나은 성도들이 좀 보여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나 여러분이라기엔 좀 그러니까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습 보면 두 가지의 법이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말 그 양극단적 대립의 모습을 한 사람이 혹은 제자들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떡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방금 전에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 남은 떡을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넌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또 제자들이 이런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병도 고치고 먹을 것이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려내니까 그 무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다투잖아요.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한편에 저편에 두 아들을 앉혀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격분해가지고 전혀 그 예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휘둘려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 보면 사마리아 한 고을로 지나갈 때 그 고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방금 전까지 그들이 했던 능력, 즉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는 그 복음 전파 역사를 경험하였던 터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전혀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뜻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맞지 않는 그 죄인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마태복음 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 하면 베드로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베드로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죠.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진정한 구원의 그 능력을,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나에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붙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적절하게 좀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완전 귀한 고백했다고 칭찬받았다가,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반응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가 나시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근데 돌아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 제자들의 심정, 그 본문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생명의 성령의 복과 죄와 사망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아우성 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제자들까지 덩달아 그렇게 아우성 칠까 봐 먼저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리들을 돌려보내려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너희들이 먼저 저기 가야 가라. 그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원래 그 기도하셨던 그 동산 어디간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앉은 데서 물결 치는 파도 속에 고생하고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결 치는 파도, 그 제자들을 예수님 다가오실 때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죠. 왜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 이미 그 물결 치는 파도 치는 풍랑이는 그 바다를 모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 물결 치는 큰 풍랑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풍랑, 죽을 것 같은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더 큰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뭔가가 쓱 하고, 그 집어삼킬 만한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다가 그날 그 풍랑 위에 뭔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신년 부흥 때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목적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 걸어오시니까 이제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령인가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거침없이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작한 그 무리의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이는 그 바람을 보고 결국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시작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걸어가는 내내 육신에 의하여 물에 빠져가듯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그런 물결과 파도와 유행과 문화를 바라보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이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또 어떤 사역자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나더 레벨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나더 레벨이란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뭐 목사를 귀히 여겨주는 그 마음은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고. 목사기 때문에 좀 더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은혜가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이나 목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똑같죠.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제가 받는 은혜가 다르지,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생명의 성령법을 따라 한 걸음 내딛은 것이 배 밖 물 위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든지. 물론 벌벌 떨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르야 될 그 항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 여정을 내가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인생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걸었던 물리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공존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사실 인생이란 배 안에 갇혀 있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분명 우리도 은혜에 따라 항구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결국 왜 살아야 되냐는 그 목적에 또 도전받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인생이란 배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와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배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듯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안 그러면 한 걸음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은 목회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배 안에 있을 것인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비록 빠져 들어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죠. 그렇다면 차라리 배 안에서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 것보다는 물에 빠지더라도 그 빠져가는 물에서 건져 주시는 주님 손 부여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낫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배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 발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발걸음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면 어디서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느 길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배 안입니까? 배 밖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인생의 배에 갇혀있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인데 그는 오늘 베드로처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라 명하소서 하고 발걸음을 배 밖으로 내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배 안에 벌벌 떨고 있다가 주님이 내 배에 찾아오셔서 나를 끌고 그 바라는 항구로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건지,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인데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떤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어떤 은혜 자리에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